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세워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말씀을 살아가는 삶, 또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저에게는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또 저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생각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은 4월 1일이고 우리 대예배실에서 4월 초하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다시금 또 4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간을 또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또 많은 말씀, 또 조언의 말씀도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입구에 이렇게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38절에서 40절은 서기관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앞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들의 삶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또 외식하며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신학자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고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였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탐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많이 헌금하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 틀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자,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많이 하는지 또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동전 2개를 넣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성전 입구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헌금함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위로 벌어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좁아지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은 각각 다른 항목의 헌금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1조, 감사헌금, 기적헌금 같은 그러한 헌금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팔처럼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당시에는 동전을 썼기 때문에 동전을 넣으면 그것이 안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와서 동전을 웅큼 넣으면은 그 소리가 쩌르르 흐르면서 아주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과시하게 되죠. 그런데 한 과부는 와서 겨우 2렙돈, 이 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헬라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폐로 치면은 1,000원짜리, 동전으로 치면은 우리에게는 10원짜리가 제일 작으니까 10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돈, 바로 그 최소 단위인 2렙돈,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동전으로는 고드란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렙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2렙돈을 넣은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절대적 결핍에 빠진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또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 과부에게 예수님의 눈이 가셨고, 그리고 그 과부의 마음까지 다 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관해 가르치신 것일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와서 동전을 많이 쏟아 넣으면서 과시를 하였지만 이 과부는 겨우 가장 작은 동전 렙돈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2 동전은 그야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은 거죠.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헌금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한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선 헌금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금은 무엇일까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헌신의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헌금은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또 드림의 삶, 우리의 영적 고백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돈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큰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헌금을 함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헌금을 드림으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나의 직장, 그리고 가정, 나의 기업,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임을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헌금은 진실한 마음이 담긴 헌금,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모든 것을 드리지만 또한 아주 큰 중요한 영역이 바로 재물을 드리는 헌금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지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과 우리는 연결해 보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헌금을
진정으로 많이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적게 헌금한 이 여인이 오히려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심으로 헌금에 있어서 그 마음과 삶 그리고 진실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과 더하여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의 탐욕적인 모습을 고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헌금 생활은 우리의 탐욕적인 삶에 대한 경계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탐욕에 사로잡힌 삶이 되지 않기를 또한 기대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또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러므로 나는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11조가 과부들을 위한 예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26장에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돈을 착취하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줘야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그 예물을, 헌금을, 재정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드릴 때 진실함으로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드리는 삶, 또 우리의 드림의 영역에서 기꺼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고백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4월 1일 우리 초하루 새벽 예배입니다. 코로나와 관계되어서 취약하신 분들은 나오시지 않고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도록 하시고요. 하지만 또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4월 한 달을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탐욕을 경계하고 또 탐욕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로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재물을 벌기 위해 얻기 위해 살고 또 재물이 있어야만 저희들은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지혜와 마음과 또 근면한 삶을 주셔서 재정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넉넉한 그리고 기쁨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